것입니다. 우리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유한 것이 어떻게 복이란 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파산한 것을 말하는 거죠. 푸토코스, 헬라어로 푸토코스. 정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세. 그런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시작되었다. 주님 오실 때 천국이 완성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했는지를 깨달은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고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펜손테스하는 그런 애통하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지금도 위로를 받고 장차 확실하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심령이 가난한 줄을 알고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해야 하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온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주시는 거지 우리가 빼앗는 게 아닙니다.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inheritance, 유산으로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을 때 누가 돈 내고 받아요? 돈 내고 받는 거는 산다고 하죠. 유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inheritance,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더 합당합니다. 유산으로 받은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저 주는 거죠. 그냥 말하자면 땅이 그냥 생기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그런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God's strategy,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Satan's strategy,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셔야만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안에 한 3분이 미리 들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복인 줄 아십시오. 얼마나 필요하면 2번씩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2번째 들으실 때 그냥 그대로 리얼리티로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거저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팍하고 독하고 악한 사람에게 땅을 누가 줬다? 누가 줘? 사탄이 주지. 사탄하고 짝짝꿍해서 그 땅을 갖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 와서 새 사는 사람들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요, 제가 미국에서 33년 살았는데 미국은 땅 주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그 땅 위에서 사업하는 모든 소매상들에게 컴퓨터를 놓고 온라인으로 자기네 사무실로 직접 컴퓨터 찍는 대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일 물건을 판 세일즈 어마운트가 그냥 자동으로 집계돼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동안 얼마 벌었는지 그 땅 주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계산해 가지고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월세를 올립니다. 너무 악하죠? 막 울어요. 나를 붙들고 울어. 그 주인이 나 이거 가야 되는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야, 땅 주인이 악하니까 정말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 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여러분이 받으셔야죠.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안 갖는 건 저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십시오. 저도 가져도 되는데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이유가 돈 많아서 행복해한다고 오해할까 봐 그냥 안 갖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께 맡겨놓고 그냥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근데 가지셔야 돼요. 네, 한 번만 아멘 하는데 다 속으로 아멘 했을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져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그게 주님의 사랑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해 봐야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김 장로님도 그냥 애통해 보니까 그 조선족이나 탈북자들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서 섬기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절로 돼야지 그걸 억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extraordinary successful life를 살고 싶다면, 정말로 보통보다 특별하게 뛰어난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러면 둘 중에 한 군데에서는 꼭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 왜? 인간은 인간 이상도 없고 인간 이하도 없으니까요.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거기가 거깁니다. 뭐 멘사 그룹에 들어간다 해도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뭐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뭐 자기가 자살하고 뭐 이러니까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그럼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할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납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해서 일어난 건데,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건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생물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네 동족을 그렇게 많이 죽입니까? 바보죠. 인간은 다 거기가 거깁니다. 그런데 특출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나 사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답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여기 하여튼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여기까지 오신 분은 사탄의 도움을 받기는 틀렸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이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사탄의 하수인처럼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것 같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인데 누구의 도움으로 부자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부자 보고 잘 산다고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부자로 사는 것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부자 보고 잘 산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사실대로 부자로 산다고 그러면 되지. 잘 사는 건 가난해도 말씀대로 살면 잘 살 수 있고, 부자라도 말씀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것은 편리하다고 하는 것이지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사를 받은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병 고치는 은사 받듯이 돈 버는 은사를 받은 거죠.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자꾸 돈이 되는 게 보인다니까요. 선교를 같이 갔는데도 오늘 소감을 얘기해 버렸더니 여기 중국에 돈 될 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예? 아니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음악에 대해서 은사가 있는 분은요, 반음이 틀린 게 들린다니까요. 웬만한 사람이 안 들리는데요, 반음이 틀리는 게 들리는 사람은 빨리 찬양팀에 들어가든지
뭐 성가대에 들어가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앉아갖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러고, 그거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 은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어떤 분은요,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벌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조용히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냥 저랑 같이 선교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인생을 복되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방법은 하나님의 복으로 땅을 기업으로 거저 유산으로 받아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분들을 복되게 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프라우스, 헬라어로 프라우스, 그 야생말을 막 길들여서 제대로 되는,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온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 프라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성경이 말하는 프라우스는 도대체 뭐냐? 성경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좋은 거는요, 다 짝퉁이 있어요. 짝퉁이 있다 그러면 원래 원본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름도 없는 시계 짝퉁이 없어요. 롤렉스 뭐 이런 거, 오메가, 대야 짝퉁이 있어요. 예? 뭐 중국 가면 많아요. 네. 그거 사러 선교 따라갈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많아요. 뭐 누이비통 가방, 뭐 코치 가방, 중국 가면 많아요. 그냥 옛날에 우리가 다 가르쳐 준 거지. 대한민국이 잘 만들었죠. 모든 좋은 것은 짝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짝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온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요,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면서 5절, 시편 37편 5절 뒷부분에 보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1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편 37편 5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지금 온유하다고 하는 것을 시편 37편에서 설명하면서 5절 뒷부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rust in him.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1번은 Trust in him.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피 흘리기까지 내어줬다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는 무슨 재앙 같은 걸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에게, 하나님께 맡긴다. Commit your way. 그러니까 trust in him. 두 번째는 commit your way. commit 한다는 얘기가 어원적인 뜻으로는 뭐냐면요, 굴려보낸다는 뜻이에요. 뭘 굴려보내? 내 건강 문제를 하나님께 굴려보낸다. 내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굴려보낸다. 내 아들 문제, 딸 문제, 부부 문제 하나님께 굴려보낸다. 문제를 막 굴려보내. 내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모든 문제도 그냥 하나님께 다 굴려보내. 그냥 어떤 트러블도, 곤란한 문제 다, 이런 거 다, 무슨 프로블럼이 있다든지 다 굴려보내. 그냥 하나님께 그냥 굴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그걸 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굴려보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로 wait patiently. 인내하며 기다린다. 아니, 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데, 내 사업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어떤 걱정거리도, 말 못하는 고민거리도 하나님께 굴려보냈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모습이 그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기다린다고 하는 건 it doesn't mean being lazy. 그냥 게으르게 되라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문제를 굴려보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로 온유라고 하는 거는 뭐냐? Refrain from anger. 화를 참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온유하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의지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있다면 화가 나도 좀 참아야 된다. 응?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건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려면 일찌감치 빨리 용서를 해야 된다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앵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앵거 컨트롤이 안 되고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들하고는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데 승진이 안 되는 거는 애리튜드에 문제가 있거나 애리튜드, 이 태도에 문제가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앵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관리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누군가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건들면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화병에 걸려 있고 너무너무 용서를 못하는, 너무너무 상처가 큰 사람들은 건들면 그냥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다 사람들이 같이 안 지내려고 그래요. 같이 지내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같으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얘기하면 버럭 화를 내는 그런 남편이랑 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여자에게 장가가고 싶은 남자 있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상사가, 직장에서 상사가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버럭 화를 내. 그런 사람이랑 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야. 이 앵거 컨트롤이 안 되면요, 다 싫어하기 때문에 승진이 안 돼요. 승진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 비춰서 말한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 주면은 여러 사람 힘드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에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고 하는 성경의 뜻. 이 성경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긴다. 이 37편 A 맡긴다 다음에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 온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 기다린다. 37편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다음에 37편 8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온유하다는 게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했으니까 다섯 번째는 제목을 여러분이 붙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 모세의 시스터 미리암과 브라더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못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그렇게 비방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민수기 12장 2절에 뭐라고 비방했는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이가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이 형과 누나에게? 민수기 12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집에 가서 찾아봐도. 말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셔서 너희들 셋쯤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 그래서 뭐 부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너희 세 사람 일리 좀 회막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리고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저는 짐작했죠. 모세가 잘못하긴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지도자에게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 돌아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떠나가셨는데, 하나님이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한센시병에, 나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진 바깥으로 나가야죠. 여러분 배너 영화 같은 것도 보셨죠? 진 바깥으로 이렇게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면 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미리암의 병을 누가 낫고달라고 해야 됩니까? 모세가 기도해야 낫게 생겼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볼 때. 그러니까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걸리는 벌을 주셨다면 아론에게는 어떤 벌을 주셨어요? 그보다 더 힘든 벌을 주셨는데, 자기 동생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미리암을 치료해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그런 벌을 주셨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대, 그 자기 자존심을 다 상하게 하느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론에게는 그게 더 힘들었나 봐요. 아론은 아무 병도 안 걸렸어요, 잘못했는데. 근데 아론이 모세에게 가서 사정해야 돼. 자, 이 일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자랑하셨는데, 모세의 일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편 37편에서 보면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건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긴다. 세 번째로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 그래서 네 번째로 화를 내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답을. Do not defend yourself.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모세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더니 누가 다 방어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다 방어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참 너무 멋진 장면이죠. 자, 이제 한번 신약으로 돌아와서, 그럼 신약 성경에서 온유한 모습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두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온유한 모습이 하나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떻습니까? 어떤 게 온유한 거예요? Quick to listen, 경청하라는 거죠. Slow to speak. 듣는 거는 아주 경청을 하고, 말하는 건 좀 생각해보고 천천히 말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좀 안 되는 분들 계시죠?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한마디로 교만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교만하면 남의 얘기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속으로 막 이렇게 외웁니다. 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응?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해 다른 분 얘기를 경청하죠. 또, 자, 한번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남의 얘기를 경청하죠. 항상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남의 얘기를 아예 안 들어요. 생각을 바꾸지도 않아요.
생각을 바꾸지도 않는 사람을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다, stubborn하다 영어로. 이게 생각이 플렉시블하고 오픈되어 있는 거를 teachable하다,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캐릭터가 이렇게 험불하고 teachable해야 돼요. 그게 온유한 거니까. 왜? 교회 리더가 온유해야 그 교회가 땅을 거저 유산으로 받아요. 땅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는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니 남들이 볼 때는 샀는데 정말로 보면 그냥 하나님이 거저 안겨주신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날지어다. 그냥 그렇게 되어야지 그게 어거지로 됩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요, 저는 온유하지도 못하고 온유하기를 소원만 했는데도요, 따지고 보면 땅을 뭐 다 소유한 거나 똑같아. 막 미국에서도 어떤 백인 이 미국 저 장로님이 그냥 집을 사러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빌라에 막 엄청 큰 빌라에 한 90평짜리 빌라에 90평도 더 되지, 우리 저기 지하실까지 하면은 4층짜리 집인데 그걸 우리 혼자 살아. 근데 지하에 우리 큰 차처럼 밴 2대가 그냥 들어올 수 있어. 비도 안 맞아도 돼요. 사러 달라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 못 산다니까 아파트 값만 내고, 미국은 아파트가 싼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 제일 싼 서민 주택값만 내고 사러 달라 해서 그냥 9년 반 살아드렸죠 뭐. 9년 동안 내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으로만 안 했을 뿐이지. 예를 들면 교회 건물도 짓는 거 싫다 그랬어요. 제가 뭐 지라면 할 수 없이 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냥 달라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그 담임 목회하고 온 교회 건물이 엄청 커요. 본당도 아주 크고, 우리 교단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회고, 1층에 우리 보조 주차장까지 해갖고 1층에만 동시 주차를 자동차 4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거저 주셔갖고 내가 13년 6개월이나 그냥 그것도 쓰다 왔죠. 그냥 그걸 산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고, 뭐 물론 건물 하나 더 졌습니다만은 가서 그것도 뭐 돈이 있어 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반대만 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이 져줄 거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아무도 반대를 안 하셔서 그냥 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 온유하지도 못하고 온유하기를 진심으로 소원만 해도 그냥 거저 누리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제가 집이 2개잖아요. 여기 제 것도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지 그걸 어거지로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예. 그러려면 이 천천히 말해야 되는데,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싸우는 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막 뭐라고 하면 자기는 들은 적이 없대요. 할아버지 얘기는. 할머니는 내가 얘기했다 그럽니다. 누구 말이 맞는다고요? 둘 다 맞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안 들어요. 경청을 안 해요. 그걸 selective listening이라고 그래. 이제 보통 예수를 잘 안 믿는 보통 할아버지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인생도 알고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누가 말해도 잘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들어요. 그럼 이제 그게 죄송하지만 그게 늙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 말을 들을 때까지는 아직 젊으신 거고,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온유한 길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스탑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연세가 상관없어요. 80이라도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제일 좋은 땅은 천국 땅이지만, 하여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신약 성경의 온유한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야고보서 3장 13절 17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십니다. 3장 13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7절 한번 가서 보면 같이 봉독하십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잠깐만요. 네 번째 양순이라고 하는 게 그게 온유한 모습입니다. 어떤 영어 버전에 보면 submissive 이렇게도 나오고 순종한다. 그럼 자기를 내려놓는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영어 버전에 보면 open to reason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예, 그 네 번째 게 그래서 양순하다는 게 open to reason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무리 누가 말해도 어린애가 말해도 그게 합당하면 성경적이고 합당하면 내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이 말했는데 분명히 오라 막내 아들이 말했는데도 분명히 오라 그러면 네가 옳다 내가 생각을 못했다 미안하다 그래야지 이게 온유한 건데 이 조그만 게 그래서 막 쥐어박고 막 이렇게 되게 쥐어박는 거는 논리적으로 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쥐어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자꾸 주먹을 들었다 내렸다 그래요? 예, 벌써 진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힘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먹이 자꾸 이렇게 근질거리는 순간에 나는 벌써 졌구나 이렇게 알고 가만히 주먹을 쓰지 말아야지 온유한 길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안 된다 그건 벌써 진 거라니까요. 진 거를 물리적인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게 이겨집니까? 막내 아들이 말해도 옳은 걸 옳은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제 막내 아들이 동부에 아주 좋은 대학교로 이제 내일이면 가는 거예요. 이미 졸업했습니다만은 그때 몇 년 전에 내일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했고 내일 기숙사로 들어가는 거야. 기숙사로 들어가면 비행기 타고 5시간 반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제 또 언제 볼런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서 같이 살 날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혼자 살다가 장가 가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 것으로 마지막 날이 오늘이야. 오늘 한밤 자면 내일 떠나서 내가 제 막내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이 폴인데 폴 정말 너무 수고 많이 했어. 자랑스러워. 내일 기숙사 들어가지 잘 가. 아빠가 너 정말 사랑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다 뭐 딴 거는 뭐 고마운 말이고 좋은데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에? 그래서 내가 순간 응?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 했더니 아빠 솔직히 말해서 뭐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럼 니네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빠가 누굴 사랑해? 아빠는 교인들을 사랑하셨죠. 우리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학교를 갔어요. 전학시키느라고. 예? 그래서 내가 미국은요 참 학교가 좋습니다. 절대로 학부형들이 뇌물을 가져가는 적이 없고요. 그리고 학부형들에게 1년에 한 3번 정도는 지금 얘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 15분에 걸쳐서 쫙 브리핑을 해줍니다. 학교에 이제 한 석 달에 한 번씩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쫙 그냥 꼭 무슨 내가 대통령인 것처럼 쫙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보고 이번에 이제 학교 가야 되는 데인데 학교 가야지 그랬더니 안 와도 돼. 그래서 왜 가야지? 아빠 바쁜데 뭐하러 와요? 뭐 신방도 가야 되고 성역 공부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그런데 안 와도 괜찮아요. 뭐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뭐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안 가도 되나 보다. 안 갔는데 거의 안 간 거예요. 중학교 때 한 번도 학교를 안 갔더니 졸업식 하루 전인데 전화 왔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내일 좀 꼭 와줄 수 있겠냐고. 내일 가려고 한다고. 졸업식은 가야죠. 내가 그랬더니 정말로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건 폴한테는 비밀인데
제일 큰 상을 받게 됐으니까 꼭 아빠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갔는데 상을 안 줘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영어 리스닝 컴프레hen션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제일 큰 상과 함께 제일 큰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학교를 너무 안 간 거야. 근데 내일 떠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말하면 돼? 그래서 내가 아니야, 아빠가 누나들하고 너하고 얼마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아빠 그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지난번에도요 누나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길에서 울고 있는데 아빠 뭐 하셨어요? 그때 중환자실에 신방 가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빨리 간 거야. 내가 원래는 그거 1시간 거기 신방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10분만 예배드리고 바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세상의 아빠들 같으면요 만사를 다 스탑하고 딸이 지금 사고 난 대로 와야지 그게 딸을 사랑하는 거죠. 아빠는 그 순간에도 예배를 짧게 드리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건지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더라고. 이야, 근데 이제 아직 속으로 좀 슬슬 화도 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유교식으로 믿고 있으니까. 유교식으로 보면 굉장히 버릇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일 떠나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목사고 또 예수를, 그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얘 말이 맞긴 맞다. 그래서 내가 제 아들에게 그런 중요한 건 영어로 말해야 되니까 forgive me, 나를 용서해라. 내가 정말로 사랑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한국적인 그런 트래디션과 컬처에 의해서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를 용서하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유교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보고 이래. 영어로 이렇게 I will forgive you. 내가 화가 또 확 나지. 아니 아빠 내가 용서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용서를 하다니, 그냥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괜찮다고 그래야지 용서를 하겠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화가 확 나가지고요. 근데 화가 확 나갖고 막 확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너 지금 여기서 안 참고 소리 지르면 네 아들 영원히 잃어버린다 그러시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그냥 맨정신으로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할 수는 없어서 내가 내 아들을 꽉 끌어안고 눈 꽉 감고 Thank you, Paul. 아들아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그 순간에 내 아들이 갑자기 엉엉 울면서 Daddy, I love you. 나도 Daddy 사랑해. 막 그랬고 둘이 내일 떠나는데 아들하고 아버지랑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눈물로 사랑을 고백하고 같이 울고 축복기도 하고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됐다고. 땅을 얻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는 더 큰 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다 얻어버리셨잖아. 어떤 엘리트도 대통령이고 뭐 어떤 회장이고 어떤 부자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무력으로 시저 못 얻었어요. 여러분 땅을 그냥 거저 받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저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온유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정말 땅보다도 더 귀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